예수의 기도 두 번째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또는 뭐 거룩히 빛나게 하시며, 흔히 뭐 기도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죠. 뭐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제가 이 인공지능이 요새 유행이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게 요거를 좀 영문 번역을 해주는데, 그리스어 원문에 충실하게,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제 충실하게 좀 이걸 번역해 달라고 했더니 예수의 기도 전체를, 요 구절은 이제 이렇게 했어요. Hallowed be thy name. 당신, thy는 이제 유어의 고체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되겠죠.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이 hallow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 이 현대어 이제 홀리 하고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뭐 흠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신의 어떤 속성, 신의 지혜랄까 이런 것을 지시하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좀 애매모호하죠, 사실은. 근데 신을 알 때에는 이것이 무엇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이제 아버지 이름이라고 한 것은 이것도 좀 합당해요. 왜냐면은 우리말로 당신 그러면 좀 불경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뭐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뭐 좋은 문장인데 이 단어의 뜻만을 연결해서는 이것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신을 사랑해야만 이 사건을 스스로 일으키고,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문장으로 표현한 그 내용은 또 당연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뭐 신구교를 가리지 않고 그냥 읊어댑니다. 그냥 읊어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주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도깨비방망이 그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람은 이 제끼에 제가 넘어갑니다. 자기가 이 어리석음에, 너무나 크나큰 어리석음에 깊이 아주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래.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몰라요. 돌아보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또 합리화합니다. 사람이 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말도 꾸며내고 여러 가지 뭐 예술이라든가 무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읊어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뜻도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뭐 저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을 사랑한다든가 이런 도를 실천하든가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자, 이 기도의 의미를 우선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말했는지, 또 노자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그것은 여기서 상징적으로 쓰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 할 때, 저도 그랬으니까 흔히 이렇게 God, 영어로는 God이죠. 알라, 이거는 뭐 저쪽 서남아시아 그쪽에서는 알라라고 그러죠.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신, 중국 문화권.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느님, 하나님, 하늘님, 하나님 뭐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고약해요. 하나라는 뜻, 원, 그런 뜻이라면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좋습니다. 뭐 하늘님, 상제, 천제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중국 문화권에서는 조물주, 창조주,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창조주라는 말도 쓰죠. 이러한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뭡니까? 이 이름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히 빛나게 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 조명을 비춰요? 어떻게 빛나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그냥 저도 이걸 읊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옆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또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상징적으로 쓰인 것이다. 물론 이름이라는, 우리가 이름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그것과 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자에서도 이름, 명이라는 글자를 제가 그 상징적 의미를 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징과 아주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이 상징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지시할 때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지시할 수 있을 때 이름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 철수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만 가지고서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잘 몰라. 그런데 명단에 철수란 이름이 있어. 그러면 그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저기 운동장에서 이 뭐 수많은 애들이 이제 그 많은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철수야. 그러니까 철수가 왔어요. 아, 네가 철수라구나. 이렇게 했을 때 철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인데 여기서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아버지 뒤에 까만색 표시는 이거 알 수 없는 존재를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편의상으로. 그런데 이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신은 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신을 사랑해야만, 내가 아들임을 자각할 때야만 이 기도를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인데 우리라고 할 때에는 내가 우리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이 우리는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신을 사랑하죠.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기울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했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라고 자칭한다고 제자가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사랑해야만 제자인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야만 이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그 뜻을 또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이다. 보이지 않는 신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이릅니다. 거룩하게 하시면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거룩하시니까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완전한 존재이니까 나를 완전하게 만들. 아버지의 아들은 완전하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홀리라고 하는 것은 홀, 전체라는 뜻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우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하다. 노자도 완전하다는 말을 쓰죠. 곡즉전 할 때 그 전, 그것입니다. 신의 완전한 의미입니다. 신의 완전한 지혜를 강조한 지혜라는 것은 여기서 머릿속으로만 움직이는 지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생각도 물론 포함해서 완전한 지혜죠. 그래서 나의 삶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내가 신의 완전한 지혜를 발휘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신적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저에게 성령이죠. 노자의 표현으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성서의 구절을 좀 틀어서 이름의 상징, 또 거룩이라고 하는 측면,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시면 전체 내용은 요 창세기 요 부분을 읽어보시고, 야곱이 에사오, 쌍둥이 형이죠. 에사오가 무섭죠. 만나는 둘이 없습니다. 만나러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캠핑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야영을 하면서 이게 두려워서 이제 있는데 신이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신과 씨름을 합니다. 그렇죠? 그 장면이죠. 씨름이 다 끝나고 할 무렵에 이 신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때 네 이름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입니다, 이게. 그런데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이나 저나 이름이 있죠. 그런 이름을 댄 것이죠, 야곱. 물론 야곱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그냥 생략하고, 여하튼 남들이 나를 이렇게 부르니까 나도 야곱입니다. 근데 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신과 사람과 씨름하여 이긴 자이니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엘은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과 씨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는 신과 신을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사랑하는 씨름이에요. 이거는 그냥 막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신에게 온몸으로 던지는 것인데, 이것은 나 자신의
어떤 거짓과 싸워 이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씨름과 같아요. 나를 뒤엉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과정이죠. 나와 씨름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나의 거짓된 나와. 그래서 이긴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사람과 씨름했다고 돼 있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씨름입니다. 그냥 나 너 사랑해. 있는 건 너는 놓아줄게. 이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유혹이 있죠.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씨름이에요, 이거는. 나의 전체를 기울인 씨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너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다. 이제 너를 알았다 이거예요. 야곱은 이거는 그냥 껍데기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참된 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서 구절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현재 나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교 신자를 자청하는 분들이라면. 또 모세 이야기가 있죠. 떨기나무에서 신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신이 이제 모세를 갖다가 야, 내가 나타났으니까 백성에게 가서 나를 알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유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신의 이름이 뭐냐 하고 나한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세상에는 신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신 많이 있죠. 신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 또 뭐 잡신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굴뚝신, 뭐 부옥신, 장독대신 이런 것도 있는데 선왕당의 신도 있고 조상신도 있고 뭐냐? 이름이 뭐냐? 뭐 주피터냐? 뭐 무슨 환웅이냐? 뭐 당군 자선 뭡니까? 환웅의 신이냐? 뭐 어디 신이 다 있죠. 그런 이름이냐? 이 신의 이름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 근데 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있는 자다. 이건 이름이 아니죠, 사실은. 나는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영어로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인데 신은 이름만으로 우리가 우상이죠, 우상. 사람이 지어낸 신. 그건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낸 거니까 그거는 없는 거죠. 없는 거를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없는 신이에요. 있는 신은 사람과 실제로 교감한다.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살아있는 신과 교감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는, 사람은 있죠. 야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I am. 그렇죠. 신과 씨름하니까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죠. 없는 자들은 사랑할 수 없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름을 야훼라고 했어요. 야훼라는 이름은 너희 선조들의 신 야훼다. 아브라함의 신, 야곱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 그래 이제 선조들의 야훼라고 불렀다. 야훼는 그렇다고 야훼가 이름이다, 보통 명사 이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맞아요. 보통 명사 이름으로 부르는 건 좋은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알라라고 불러도 좋고 가시라고 불러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야훼는 바로 이 I am who I am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이다. 이 야훼라는 의미는 사람과 실제로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인 우상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생각으로 빚어낸 신이에요. 아무리 높아도 할 수 없어요. 뭐 조물주, 창조주, 뭐 최고, 뭐 신이니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사랑을 나누는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통해서만 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이다. 아버지의 아들. 아들을 통해서만 알려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들은 살과 피를 가지고 보이죠.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록을 보면은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돼지 떼로 들어가는 그 마귀 얘기가 있죠. 거라사 지방인가 예수가 이제 가죠. 그러니까 한 마귀 들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쫓겨나기 전에 한 사람이 있겠죠. 마귀 들린 사람은 사람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뭔가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름을 저희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철수냐 영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정체가 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사실은 자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밌게도 내 이름은 군대요. 제대로 말했습니다. 정체성은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란 뭡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렇소. 군대라는 것이 이름이 될 수는 없죠. 흔히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죠.
사람은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군대입니다. 사람마다 야곱을 부르죠. 누구나 야곱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 부르는 사람마다 야곱을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죠? 나는 그 사람에게 맞게 행동을 하겠죠. 맞게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 맺고 있죠. 군대입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 관계들에 맞는 어떤 나의 자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심하면은 소위 인격 해리,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죠. 그건 심리학적 어떤 병이고 병증인데 병증이 없더라도 사람은 팔방미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그 돼지떼한테 가지 않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다. 수가 많죠. 들어가니까 드디어 나를 회복한 거죠. 고쳤죠. 마귀가 도망간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또 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들어봤어요. 이름의 상징.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시오. 이거 뭐냐면은 제자들이 막 그 기적을 베풀고 왔어요. 아, 잘 됐습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큰 능력을 발휘해서 큰 일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오니까 기뻐하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킨 것, 마귀를 쫓아낸 것, 그런 걸 기뻐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이름이라는 거는 당신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이 하늘에 기록됐다.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뻐하시오. 내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기적을 베풀고 뭐 마귀도 쫓아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능력을 발휘하고 신적 사랑의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발휘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발휘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우선 내가 살아야겠죠. 그거를 기뻐하시오. 사실은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겉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업적이 아니에요. 이룬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살아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이럴 때 이것은 나 자신. 이름은 결국 나의 이름은 신의 이름이죠. 신의 아들이니까. 이름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지혜로 가득 차서 그 지혜를 발휘하여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과 이 거룩함, 완전함이라는 상징은 노자랑 예수랑, 그래서 노자도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머리털이 구십뼈 설지형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보십시다. 1장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무명 천지시 유명만물지뭐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그 상징을 설명드렸어요. 이름은 어떻습니까? 깜깜한 밤에 저녁석, 그렇죠? 저녁석 입으로 사람이 안 보이니까 야 누구냐? 그러면 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어둠 속에서 이끌어낸다. 드러난다. 드러낸다. 또는 설명한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명가명 비상명, 명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도를 드러낼 수가 있다. 경륜을 펼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경륜을 어떻게 펼칩니까? 성인은 나의 삶을 통해서 경륜을 펼친다. 일반적인 학문은 어때요? 자신이 이론을 전개하죠. 생각한 걸 갖다 고안해갖고 이론을 이렇게 해야 한다. 남들에게 시키는 거죠. 경륜을 펼치는 건 그거 아닙니까? 법을 시행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가르침, 윤리적 가르침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는 것, 그것이 경륜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명 천지지시 유명만물지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제 명의 상징. 이름이 없다. 내가 도 안에서 천지로 변하더라. 신이죠. 도가 나를 신이니까 신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니까 지혜활동, 만물지모, 유명 세상에 드러난 도, 나는 도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만물지모. 그러니까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만물지모라는 건 완전한 지혜죠. 불견이 명할 때도 본다. 이 변다는 건 뭡니까? 하늘의 별자리 본다는 것입니다. 미신행이죠. 별자리 보고서 신의 뜻을 살피죠. 그거는 미신이니까 어리석죠. 그런데 명이다. 그럼 안 하고 명이다. 드러낸다. 나의 삶을 통해서 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25장에서 도라는 글자, 우리가 도라고 하죠. 그 도를. 노자는 신을 도라고 합니다. 근데 글자로 도라고 한다. 아까 갓, 알라, 조물주, 하느님, 하늘님 이런 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노자는 그냥 도라고 부르겠다. 글자죠, 글자. 글자는 거룩하지 않죠. 글자는 어떻게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길이니까, 인생의 길이니까, 내가 따라야 할 길이니까, 좋다. 도라는 이름을 부르겠다. 오부지기면 나는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건 정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무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각과 이성으로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그렇죠? 근데 글자로는 붙일 수 있죠. 도, 뭐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라는 이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를 실천하기 전까지는. 실천해야만 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의지명할 때 명, 그것에 이름을 붙이겠다. 설명하겠다. 보통 우리가 흔한 설명, 이름 이런 것입니다. 대라고 하겠다. 모든 것이다. 뭡니까? 거룩하다. 모든 것은 완전하죠. 뭐가 빠지면 불완전하죠. 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글자 쓴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도 상징이죠. 거룩하다는 반드시 신에게만 쓰는 단어는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뭐 거룩한 세종대왕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특히 신에 대해서 이거를 쓰죠.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4장 보시면 담해 사옥존할 때 담해는 바로 길을 통해서 성인과 도가 혼연일체가 되어 있죠. 나와 나는 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도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의 아들이죠. 그래서 혹이라는 건 바로 현을 가리키는 거죠. 오부지수지자 나는 그가 누구야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상제지선 완전한 지혜를 발휘하죠. 상은 전체니까 나는 인생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상제지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전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 22장에서 곡즉전, 고지서의 곡즉전자. 곡이란 뭡니까? 내 겉모습은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나는 완전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완전하다. 어찌 헛말이겠냐. 그래서 성전이기지 완전해야만 돌아간다. 나는 도에서 나왔죠. 나는 나를 완성하면서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인생은 바로 도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전이기지. 완전해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신을 되어가려면 내가 신이 되어야만 신에게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으로부터 태어나서 신에게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이 기도는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거룩하니까. 그렇죠. 자, 67장을 보십시다. 약초 구이기 세아부. 약초, 닮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입니다. 신을 닮은 신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세아부. 세는 뭡니까? 세세하다. 나의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유삼보지보지 일할자. 보물이 있다. 보물.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 보물이죠. 아버지 자신의 신적인 생명이요, 지혜요, 사랑의 능력을 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만 자, 검, 불가미, 전화선. 자, 사랑이다. 이건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선물이죠. 그 신적인 사랑의 죄를 발휘한다. 성인은 전즉성 이기고 지키면은 뭐 단단하다. 그 다음에 천장구지. 천은 도를 가리키죠. 아버지죠. 아버지는 나를 구해주고 사랑으로 지켜준다. 이 사랑과 사랑은 같은 자죠.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그대로 내 삶으로 실천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거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반드시. 그래야만 또 이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처음에 어떤 요약으로 돌아갑시다. 자, 두 가지. 아버지의 이름 뭔지 아셨죠? 이제는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오는 오직 신으로부터는 완전한 죄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신을 사랑해야만 그리고 스스로 내가 완전하게 됨으로써만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해야만 이 기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 신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나 성서를 많이 하네, 신학을 공부했네, 헛소리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던져서 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기도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도덕경도 제대로 읽으실 수 있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